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로 가서 좀 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좀 설교할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온전한 지혜, 현상적인 복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도 읽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귀의 지혜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제 성경에서는 지혜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슬기로운 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또 똑같은 저 단어지만은 간교한 자, 마귀가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쓰면 사악하고 교활화해서 사망과 저주로 간다.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서 보면 벌거벗다, 그 어근이 간교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지혜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아림들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단의 간교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사탄의 간교는 이제 10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추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자 사탄의 지혜는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게 만들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고. 또한 조언대 영혼이 죽거나 병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죠. 안 먹습니다.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질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고 벗은 것을 모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조아름들의 영적인 모습, 영적으로 벌거벗고 병들었고 죽었는지 그걸 알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마귀도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육신의 겉사람에다 맞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육신에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즉 영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섯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막이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사탄, 마귀의 간교는 철저하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이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뭔만 보게 하냐?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해요. 오늘날도 주험들이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흔히 말세지 말에는 이제 상황윤리가 판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마귀는 철저하게 이 상황을 따라가게 합니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 상황을 영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느냐. 즉,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서로 이렇게 계속 대립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회개했더라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텐데 결국 육신적으로 이렇게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영이 병들거나 죽으면 기껏 우리가 생각을 해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똑같아요. 반대예요. 문제 해결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또한 이게 공식을 모르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조합들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복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의 생각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저주와 사망을 줍니다. 사망.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복을 이렇게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저주와 사망을 이렇게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른들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상황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 상황을 육신적으로 전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요즘 상황윤리가 판친다 그래요. 뭔 말이냐 하면 전부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서 다 이유를 댄다 이 말이죠. 왜?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뭐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오늘 못 왔어요? 왜 늦었어요? 그럼 다 이유가 있어. 상황을 들이대자. 상황을. 여러분들은 상황을 앞장 세우지 말고 우리는 앞장을 세우되 영적 상황을 앞장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만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시 공간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바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드냐, 뭐 때문에 어렵냐, 그러면 조원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육신적인 상황, 어디에 있는지 시공간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왜 지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느냐? 왜 내가 너를 부를 때 숨었느냐? 그 영적 상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육신적인 상황.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때로 이제 조어른들이 막 나는 막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앞뒤를 따져보면 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 상황, 영적인 주소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삼서 1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거든요. 잘됨 같이 이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똑같게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조함들이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어렵다 보면요. 환경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환경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상황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 못해. 그리고 때로는 몸이 아파. 그러니까 또 더 하나님 앞에 못 나와.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해서 딱 습관을 들여서 어떤 나중에 좋은 상황에 와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오후 예배 안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게 회복시키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딱 예배 이런 것이 틀이 잡히면 더 이상 그것을 이렇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보세요. 내가 기도 습관을 20분 들여놨다 하면 시계 안 봐도요. 20분 딱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져요.
30분 못 넘어가면 5분만 넘어가면 막 몸이 뒤틀리고 힘듭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속된 말로 조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걸 처리를 못하고 가면 평생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감대 늘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인 걸 처리해서 짧게 기도해도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이 범사와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마귀는 영혼이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해서 환경적으로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육신적으로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함들 그래서 핑계와 이유 대면 안 돼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하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다 합리화시킵니다. 자꾸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더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도 그 전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육신적인 게 더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놔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것을 자꾸 키워서 좋아하는데 영적일 때 이걸 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처음부터 어떤 삶이 어렵다 보니까 사모님이 돈을 벌고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돈을 벌어요. 그러면 절대 못 놉니다. 은퇴할 때까지 못 놓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는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들어올 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놔요. 심지어는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도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목회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시 재취업하더라고요. 습관이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것이 차라리 쉽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쓰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영적인 줄기를 잘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키워나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는 이 상황 윤리가 판쳐요. 왜? 육신적으로 가면 전부 상황 따라가거든. 상황. 환경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이 나중에 영혼이 잘 되는 단계를 벗어나도록 때로는 범사나 이런 건강 문제가 더 어려운 단계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말세지말이 가까우면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고 벗은 것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몰라요. 영적.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가 여섯 번 이거 했죠. 육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빨리빨리 와요. 내가 신경 쓰이면 딴소리를 자꾸 해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예배는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일찍 올 거예요. 그렇죠? 1순위 돼야 돼. 1순위. 예배 1순위.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베껴버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그러면 더 오히려 멋지게 일하시.
믿음 좋으면 돈 안 벌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늦게 오르면 내가 신경이 쓰인다. 자꾸 설교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려면 이렇게 헷갈려 버리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아주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간교. 그러니까 마귀도 교묘하게 마귀가 마귀의 지혜를 통해서 조언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도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언들이 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제 육신적인 것에만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도구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왜 두려움이 오냐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두려워서 숨었다는 말이 맞지가 않거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해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죄성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마귀가 자꾸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 말이 맞냐 이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정확한 표현은 뭐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지었으므로 말씀에 불순종이 했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고 해답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마귀는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벗은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다 이 말이죠. 벗은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가 아프고 이런 것,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보면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중요하구나. 저한테 힘이 없더라고. 힘이 딸려요. 영적인 힘이 딸려. 아무리 강한 마귀 역사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이고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자들과 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저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애들도 지네 엄마 아빠가 따라가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막 저보다 큰 키가 큰 막 형들도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보면 보험이라든가 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만 해결하고 가도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해요. 두려움이 오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꼬마둥이가 8살짜리가 오줌을 그냥 소변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재리더라고. 야뇨는 그래도 이렇게 치료가 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낮에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하루에 막 한 8번을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뭐 요실금이라고. 이제 요실금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면 그런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대변도 넣어버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불면증이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TV를 보면서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얼마나 막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애가 불안 증세가 오니까 그냥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반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이야기 하는데, 참 이렇게, 그 엄마도 애가 저렇게 막 저런 것에 불안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대. 막 말을 안 듣고 그러고. 근데 그 밑에 동생도 좀 많은 것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불편하니까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원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뭐냐면 평안하느냐고 그래서 평안. 왜?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평안. 이 평안이 능력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가끔 그러죠.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응? 그럼 걱정한다고 되냐고. 좋은데 걱정하지 말아야 돼.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격 닮아가지고요. 우리는 걱정을 미리 끌어드립니다. 몇 달 후에 것도 끌어들여. 응? 오늘 살기도 힘든데 뭐하고 그렇게 끌어들이냐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날로 족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날로 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늘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이미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더라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조함들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 성령께서 그걸 책망하시더라고. 우리는 막 걱정을 짊어지고 간구하고 있어요. 교회 올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싹 펴놓고 갈 때는 또 다 말아서 짊어지고 가더라고. 응? 그리고 언제나 끝나풀은 내가 주고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못 놔. 그래서 아주 마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는 도구가 두려움.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마귀가 아주 이렇게 조함들도.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내 생각, 욕심과 이런 두려움, 불안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훨씬 우리가 더 평안하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저런 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근데 조함들은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안 들어먹어.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육신적인 것만 구해. 그렇죠? 안 그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춰. 그 전에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조명시키는 게 뭐 어렸을 때 엄마한테 500원 했던 애가 30살이 넘었어도 엄마 500원 오면 그게 정상이냐고.
예수 믿을 때나 신앙생활 30년 하고 난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 제목이 보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오히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가져갔어요. 막 염려 이거 막 난 못해요. 막 가져갔어요. 가져가. 믿음이 있어야 또 맡기지. 그렇죠? 가끔가다 이렇게 길거리 가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별의별 것을 다 들고 가잖아요. 정상인 사람이 가서 보면 하나 갖고 다닐 게 없어. 다 버려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원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도록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이 없도록, 근심 걱정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런 근성이 광야에 와서까지 광야는 더 힘들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원망 불평을 하거든요. 이 두려움이 지나쳐 버리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원들이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8절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10절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우리 이것도 죄성이거든요. 좀 됐던 문제가 오면 참 뭐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해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봅니다. 8절. 10절.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핑계와 이유예요. 핑계와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자꾸 육신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육신적인 핑계, 이유를 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계속 핑계와 이유를 댄다. 좀 더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핑계와 이유 대봐야 해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야 돼. 자꾸 이유를 대. 이유. 핑계를 대.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 탓으로. 내 탓으로 안 돌려요. 그렇죠?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김 집사 탓이야. 다 남 탓이야.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그리고 영적 그 상황에서 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안 맞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도 안 먹으면 되잖아. 언제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부부들이요, 막 연애할 때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결혼합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결혼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나? 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대. 웃기고 있네, 속으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종아,
왜 처음에 결혼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좋아서 결혼했대. 사랑해서 결혼했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대. 그럼 지금 물어보래. 70%가 아니래. 여러분들도 그렇죠. 두 번 다시 저는 남자 안 만난다. 두 번 다시 안 만난다. 누구는 만나고? 그러니까 핑계와 이유를 댄다는 게 자꾸 남 핑계, 뭐 저 사람 핑계.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린다. 내 탓으로 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처음에는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더니 죄가 딱 들어오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결혼의 목적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애시당초부터 안 맞아. 뭐 행복이야. 신혼여행 가서 3일 만에 막 빠이빠이 오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보면 막 이불 개는 것 같고 그냥 끝내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막.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통하냐 이 말이요. 재료도 달라. 벌써. 다르다니까요. 그런데다 상처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저 인간 때문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해져.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짊어지고 가야 돼. 내 남편의 문제를 막 기도해서 거룩.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덮고 이기고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런 가정을 지금 파괴가 하여튼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남 탓, 환경 탓.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는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도 자기가 피해가면 되잖아. 네? 왜 도로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냐? 누가 글로 가래? 매사에 그렇게 어느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합의 원인과 해답을 알면 해결책하면 문제될 겁니다. 문제의 원인과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해답을 알면, 길을 알면 그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눈만 밝아집니다. 육신적인 눈만.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적으로만 보게 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답을 못 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무화과 나무 치마로 이렇게 햇빛 나는 거 말라버리면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 가죽옷을 집어. 가죽옷. 뭐 우리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그 이제 표피로 양이라고 하면 그 양을 잡고 그 양 껍데기로 가죽옷은 아무리 햇볕이 나고 그래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계속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뭐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예수의 피가 그래서 해결책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그러나 가죽옷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계속 덮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이기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꾸 지혜를 달라고 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영혼이 깨달으면 길이 보여지고 해답이 보여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지말에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통해서 자꾸 이제 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주님들 그래서 자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이렇게 계속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영적 상황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7절도 한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저기 보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 종교의 처하나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든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먼저 깨달음으로 와줘요. 그래서 자꾸 조금더 깨달아져야 돼. 책을 읽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할 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깨닫고 갈 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50%예요. 50%.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우리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김 집사는 들림받고 이 집사는 들림 못 받고 뭐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그러면서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좀 더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마귀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가 뭐예요? 깨어있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예수님 신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기 보면 이제 저 내용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 보면 16장에서 말하는데 저기 보면 43절이 중요해요. 앞에 42절, 45절, 45절. 자, 저기 보면 충성되고 그래서 조언들이 충성 플러스 지혜. 그러니까 충성스럽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 플러스 지혜.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도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조감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지혜를 통해서 충성하면 우리가 분명히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충성이에요. 조감들 무조건 충성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충성할 때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분명히 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45절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의 저도 늘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영혼들이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지혜와 충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충성을 통해서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랬지 속사람을 통해서 보면 조합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도 보고 좀 마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주인이 아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준다고 그랬죠. 근데 저기서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함들 늘 높이고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조함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알았어 내가 복 줄게. 그리고 이제 또 물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 또 교제하는 것도 좀 자주 보자 얼굴 좀 데이트 좀 자주 하자 교제 좀 하자. 근데 하나님은 조함들을 막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고. 잘하고 있는데 2%가 부족해 우리가. 그래서 조함들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어도 술람미 여인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주인이 오히려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도둑이 와서 마귀가 와서 조화인들을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물질이 됐든 또한 지혜를 통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고 수종 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고.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